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말씀 함께 듣기 전에요. 우리 최문성 김설 집사님 오늘 특성 발음답게 하는 날이죠. 이제는 내가 없고 누가 있는지 말씀 가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다 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네.
마가복에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참수되었는지 또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혹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네, 그 전에 무슨 내용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는 장면, 즉 전도 여행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참수된 장면이 중간에 딱 삽입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장면이 중간에 삽입이 된 거죠. 그렇지.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는 거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세례 요한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니까 뭐하는 이제 보고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사역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복음서에는 보통 이런 단어가 기록되지 않는데 여기 독특하게 기록된 단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이제 사도들이. 사실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어디서 발견하면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를 통해 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사도냐, 선지자냐, 다 교사냐, 뭐 쭉쭉 나가면서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로 사도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강 사건이 있기도 전인, 즉 예수님께서 항상 활동하신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직제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근데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마가가 아닌 이상 기록한 마가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 추출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도는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직책이나 직분으로부터 사도와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냐? 사도라는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은 좀 유식한 척 할게요. 아포스톨로스가 이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요. 근데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이 사도라는 명사의 동사형. 원래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가 동사예요. 그 동사인데 아포스톨로가 무슨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사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당한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사도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상 사도는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능력, 영역, 권력 이런 거 딱 엄청 갖추면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느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즉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 이렇게 전도하라.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말씀과 복음 가지고 전도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 그들이 곧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침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권능이 있었느냐,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에게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냄심을 받은 자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보내는 자가 누군가예요. 보내는 자가 누군가.
우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들을 보냈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다라는 것은 누가 그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에게 직책을 주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장을 맡고 있어. 근데 그 무리가 아주 뭐 유명하거나 어떤 그런 권위 있는 그로부터 회장이라는 직책이야. 그럼 상당히 내가 좀 권위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둘랑 모여서 너하고 나하고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너 회장해, 나 사장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드는 회장과 사장 그 둘 사이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사도다 할지라도 누가 보냈느냐가 무척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곧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자신이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자들, 남겨져 있는 자신의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인데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자는 누구? 하나님인 거죠. 역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내신 자로서의 탁월한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나이가 또 내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내는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 사도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 직책과는 별개로 사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부터 파송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사도들이다라는 거죠. 직책상으로는 저 사도 아닌데요, 저 뭐 목사 아닌데요, 뭐 선지자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 역시 모두 다 사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면 사도들이라는 것은 보내신 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내시긴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 딱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하러 딱 거기 앞에 갔는데 나 여기 왜 있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고 그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보냈는지에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사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사도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죠. 왜 따져봐야 되느냐? 아까 30절에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한다. 마지막에 사도들이 다 사역 마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뭐합니까? 보고하는 거죠. 보고. 여기 리포티드라고 되어 있죠. 리포티드. 보고했다. 우리도 주님께 보고할 날이 오겠죠.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 마친 다음에 저 천국 가서 보고하게 될지 그 전에 어떻게 보고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보고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내서 보냄받은 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명에 부합된 삶이 아닌 사명을 망각한 자의 삶을 살았는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사명이 뭔지, 나를 보내신 자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 삶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 즉 보내신 바들이 열심히 복음 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전에 있는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주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고 되게 힘들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칠만도 하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리고 32절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마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쉬어라 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CF 중에 그런 거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떤 광고였을까요? 이게 하여간 뭔가 유명한 현대자동차 광고였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그런 광고 멘트가 생각납니다.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온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좀 쉬어라.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역했으면 좀 쉬기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도 안 하고 쉬어라 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어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는데 또 놀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지 않고 노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7번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일하는 날이 쉬는 날보다 6배는 많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는 6배는 정도는 더 쉼보다 일을 해야 돼요. 요새 이제 주 5일 근무라 6배가 되지 않죠. 네, 주 4일 근무가 곧 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거죠. 수고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쉼을 갖기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피곤한 상태는 머물기 원치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 사역하는 분들이 사역이 너무나도 벅차기도 하고 때로 그 일이 많고 또 중압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상 도무지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옳은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적당할 때 쉬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사역하고 왔으니까 쉬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역복을 하러 온 그 자리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31절 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복귀하러 왔어. 복귀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도 또 누가 많다고요? 사람들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와 제자들 인기가 있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나쁜 말로 하면 괴롭히는 것, 좋은 말로 하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많이 방문하고 여러 가지 걸 요청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가는 사람이 많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 이것저것 뒤치락거리다가 바쁜 그들, 이렇게 예수님은 쉬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디 가서 쉬라고 하죠? 31절에 한적한 곳에 가셔라. 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 가야 됩니다. 31절은 한적한 곳인데요. 3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32절이죠. 32절은 역시 한적한 곳이죠. 근데 영어는 약간 달라요. 31절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여기서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 있죠. quiet place. 조용한 곳에 가서, 그렇죠? 32절에 또 한적한 곳은 뭐라고 있습니까? 한적한 곳. 여기는 solitary place라고 되어 있죠. 같은 한적한 곳인데 영어는 하나는 quiet place, 또 하나는 solitary place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있냐?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적한이라는 곳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로 적혀있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또 어떤 단어와도 똑같이 동일하게 쓰냐면은 광야와도 똑같은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조용해요. 그리고 한적해요. 그리고 고립되어져 있어요. 살기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은 곳이잖아요. 어쩌다 한번 가면은 아우 힐링되고 좋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원생활을 잘 하려면은 어쩌다 한번 가면 좋겠지만 자주 갖다 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부인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적한 곳은 뭐냐면은 떨어져 있고 조용하고 어쨌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은 뭔가 불편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면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광야라고 표현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한적한 곳,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 a quiet place, 이쪽에 있었던 solitary place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원어인 헬라어를 쳐다보면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과 너희가 좀 쉬어라 라고 했던 그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로 가서 쉼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쉬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화적 시설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가서 딱 쉬어야 가장 잘 쉴 수 있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손 하나 깜짝하지 않으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곳, 가장 쉴 수 있는 좋은 곳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쉬러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도 물론 같이 가세요. 배 타고 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거 보면은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수천 명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게 됩니다. 어쨌든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광야로 들어가는 게 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쉬는 곳이 광야다. 한적한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몸은 불편한 곳이에요. 시련과 연단의 장소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시련과 연단의 장소, 뭔가 없는 곳. 당연히 몸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힐링하고 있으면 편안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춰진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을 때 편안한 거지, 내가 다 마련해서 먹어야 되고 막 한다고 생각하면 무척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쉬운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광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 몸은 불편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깊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 성숙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몸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행복한 곳, 그곳이 광야다. 그곳이 쉬는 곳이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몸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광야,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쉼을 갖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꼭 고난의 장소로만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곳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광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도움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까요? 은혜의 장소로서의 광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즉 싸움과 무력과 여러가지 사륙과 도륙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백성이 어디로 가냐고? 광야로 가고 그 광야에서 안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서 은혜를 입는 그곳이 광야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칼 들고 총 들고 우리가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죠. 물론 우리가 전면적 전쟁하고 그런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삶의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잠깐 벗어나서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역시 광야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엘리야. 저는 엘리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도피해서 하나님과 만난 장소도 또 광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날 좀 죽여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 놀라운 장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을 왕창 끝내버렸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큰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떤 말에? 오늘 본문에 없지만 좀 더 전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엘리야 잡아오너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들으니까 그렇게 맞짱 떠가지고 일대 수천 개 싸워서도 450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쫄아서라는 말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긴 뭐 대통령도 쓰는데 쫄아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5절이죠. 아까 열왕기상 19장 5절.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 그러니까요,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잘 갖춰진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광야로 가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보다는 캐톨릭 영성이 조금 더 이런 것이 훌륭하지 않나 싶은데 피정이라는 게 캐톨릭에 있어요. 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원 같은데 기도원하고 약간 달라요. 피정처럼 일상에서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것 안 하면서 이렇게 홀로 떨어져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하면서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성을 연구해서 뭐 모세골이라던가 또 뭐 가나안 농구학교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데 좀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이 몸은 약간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가한 곳, 광야 같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쉬러 갔으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쉬러 가게 하면 냅두면 좋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쉬러 가는지 얘가 알게 뭐야. 일단 나는 내 목표, 내 갈증을 채워야 되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알았으면 그들이구나. 피곤해서 쉬겠지? 잘 갔다 오세요.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만날게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뭐 먼저 갔다요. 좀 쉬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이런. 예수님은 배 타고 슬슬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타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 육지에서 멀리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환영하고 그들부터 뭔가를 얻기 원했는가가 그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들은 뭔가를 예수님부터 얻기 원하고 있는 계속 끊임없이 얻기 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피곤하던 쟤들이 얼마나 살기 지쳤던 상관하지 않고 일단 내 피로와 내 궁핍이 너무 크니까 내게 좀 채워달라라는 마음으로 쉬러 간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역대 아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러 갔는데 거기서 일이 생기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쉬러 딱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정체 써드는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불쌍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고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먹여주시잖아요. 좀 쉬었다가 한 내일쯤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일 먹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쉬러 간 제자들을 따라왔을까요? 그만큼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굶주림만 있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굶주림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들.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 네. many.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many라는 단어. 그 다음에 34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큰 무리. 여기 a large crowd. 이게 동일한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많은 사람, 무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또 유식한 척하면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클로스가 무슨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군중.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것을 뭐라 표현하면 민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 이런 역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그 중요한 개념들이 바로 이 큰 무리, 즉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뭔가 나를 이끌어줄 주인을 찾는, 목자를 찾는 그들의 흐트러진 모습, 방황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오클로스, 호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민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를 상실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유리하고 있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민중들, 군중들이었다. 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무리들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 호오클로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무리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부류, 예를 들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무리들인 반면에 여기서 말했던 그 큰 무리, 많은 사람들,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진 것 별로 없이 그저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힘없고 연약한 그런 일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일부 관심이 있었던 특권계층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런 힘없고 연약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쉬러 갔는데 쉬지도 못하게 할 만큼 먼저 앞에 가가지고 진치고 있을 만큼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면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 있었던 그 무리들,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나요? 제사장들이 부족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을 맡아서 감당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이 있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만큼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딱 뭐라 얘기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양이 올바른 곳,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을 가서 마음껏 물과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데 그 목자가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맹수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운명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군중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도자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짜 지도자 역할, 목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도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참 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짜 목자가 그들 사회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얘기해주고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 그게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의 문제만이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에게 목동들이라든가 양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 예언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더라.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이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라고 일컫는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뱉는 선언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질문은 있으나 대답은 없고 근심이 있으나 위로가 없으며 양심의 고뇌가 있으나 구출이 없고 눈물이 있으나 위로가 없고 죄가 있으나 죄사함이 없다. 양무리에 목자가 없다면 서기관들, 율법의 신자들, 설교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탄식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했는데 레나 불타린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학자가 있어요. 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분의 말이 의미심장해서 하나 좀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양 고기를 기르는 농부들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양떼를 잘 돌봐서 그 양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잡아먹을 양만 열심히 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울타리에 울타리를 세우고 자기 감시할 양 무리를 가두어서 들판으로 거르는 그들의 발을 더럽히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잡아먹을 양들만 내 가운데 딱 두 겹, 세 겹 올 때 딱 쳐놓고 요 안에 가둬놓고서 키워서 잡아먹고 있다. 사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본주의화된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이 진짜 올바른 진리와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내가 잡아먹기 위해 그들을 사육해 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보네퍼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34절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오병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알 수 있죠. 오늘 본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은 34절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의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가지가 더 있죠.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병 고친 일도 하신 거죠.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양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지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 필요도 역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올바른 목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당연한 것이 사라진 시대, 그 당연한 것을 상실한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고 엘리야의 시대였고 에스겔의 시대였고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비슷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다라고 탄식하셨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부족할까요? 리더들이 부족할까요? 많은 교회들, 많은 리더들, 탁월한 자칭 리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목자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필요를 제대로 알면서 방향을 제대로 분간하면서 지도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목자와 더불어서 함께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약하면서 함께 기도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들을 그냥 놔두었던, 혹은 내 욕심 때문에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못된 거짓 목자는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면서 참다운 목자로, 참다운 백성으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